분열이 될 때는 언제 분열이 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죄를 칠 때, 말씀은 죄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칠 때 세상은 분열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네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도 각자의 의견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그들이 하나가 되는가를 보니까 이 말씀에 대적할 때 서로가 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맞서더라 라는 겁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은 이 초막절, 유대 명절입니다.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그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생명수 되시는 당신께 나아오기만 하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배에서 넘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막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지식, 경험 이거 가지고 서로 분열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있었던 초막절 논쟁 사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커밍아웃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들이고 하늘로부터 오셨고 바로 그 아들 되시는 메시아 그것을 선포하셨거든요. 누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에게 나오기만 하면 생수의 강이 우리 삶에서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계세요? 영적인 컨셉이잖아요. 내 안에서 도저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되고 계세요? 인생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내 환경이 아무리 나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갈급함을 경험하지 않는 이 생수의 강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냐고요? 진리가 선포됐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제대로 말씀을 받지를 못하니까 분열이 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잖아요.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여기에 적용하지를 못하면 우리도 오늘 유대인과 같은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면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갖고 있는가? 이 말씀에 의거한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습관, 기질, 교회적 전통 그런 거 가지고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잘 적용해 봐야 돼요. 각자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이 설교할 때마다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것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한다고 다 깨달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성령이 주시는 찔림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정말 믿음의 길로 돌이키시고요.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생명수로의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의 갈등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갈등. 43절에서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쟁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명사가 있어요. 스키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저 뜻을 한번 보세요. 갈라진 틈, 균열, 불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각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기들이 경험했고 본 그 예수님이에요. 같은 한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전통과 지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꾸 생각의 균열들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게 결국 분열로 나아간 거죠. 스키스마. 앞서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초막절에서 들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다 들었어요. 뭐 그때만 들었겠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유명한 분이셨고 이미 수많은 표적을 나타내셨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 첫 번째, 저 사람 정말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인가? 그런가 보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 정도의 위대한 선지자 정도까지는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까지는 아닙니다. 이 믿음은 그냥 어느 지적인 동의 정도까지 된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반응했냐? 저분이야말로 정말 구약의 그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언뜻 보면 진짜 믿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선을 정확하게 긋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간 게였는가? 뭐라 그러냐? 앞서 그랬어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었다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대단한 메시아 정도로 이들이 칭송은 했겠지만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 정도까지는 100%의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 사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얄팍한 지식 때문에 이런 거기도 하고요. 자기들의 생각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가?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세요? 메시아는 반드시 미가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 저 예수는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보세요. 당장 자기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이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니까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아닐 거야 라고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달라스에서 왔다라고 해서 제가 달라스에서 태어난다라는 뭐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제가 달라스에서 태어났을까요? 네, 우리 세 아들들은 다 달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는요, 달라스에서 왔다고 달라스에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저는요, 대한민국 왕십리에서 태어났어요. 서울. 제가 이래봬도 한국의 캐피털 출신이라고요. 무시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 무식한 거예요? 예수가 나사렛에서 왔다고 절대 베들레헴 출신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비밀이 쭉 나오잖아요. 물론 복음서에도 다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장에 가보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아구스도 황제가
모든 자기의 점령하고 있는 영토에 호적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을 하려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원래 유다 지파 이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호적을 하려다 보니까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스토리 잘 알잖아요. 우리 매년 성탄절마다 이렇게 배부른 마리아, 어이구 똑똑똑똑 머물 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쾅 닫고 머물 방이 없습니까? 아이 그러면 저기 마국간 나라도 들어가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마국간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인데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한테 어디서 태어난지 나한테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근데 그건 시기 질투였거든요. 그러니 성령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얘기해서 알리지 않고 돌아가게 했고요. 거기에 화난 헤롯 대왕이 다 조사를 한 다음에 2살부터 이하의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예루살렘 여기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 다 죽여요. 그러니 성령께서 이 요셉에게 또 말씀하셔서 지시하셔서 애굽으로 도망가라 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한 거예요. 때가 돼서 헤롯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역시 그곳에서 이렇게 이를 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요셉에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해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구약의 예언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원래 자기 살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터전을 마련하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히 그 출신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자랐겠다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더 묵상하고 좀 듣고 이상한 예수님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좀 더 가까운 형제들이나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심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왜? 그냥 자기들 기분이 나빠요. 알고 싶지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그냥 내 멋대로 내버려도 나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구원과 관련된 이 생수와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갈증들이 영혼의 갈증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크리스 형제 뭐가 목말라서 마시는 것 같은데 이거 마시면 우리 잠깐 뭐가 해결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모니카 자매님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뭘 또 돌아보셔요. 괜찮아요. 근데 마시는 물로 해결되지 않는 갈증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여행지 다 돌아다녀도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혼의 문제예요. 그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상황과 형편 상관없이 나는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것을 알 턱이 없죠. 그저 자기들이 편한 대로 믿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쟁론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다. 분열이 되고 그 안에 자꾸 틈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선포하셨을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 부류. 오늘 그 세 부류를 바라보면서 혹시 나도 이 부류에 속해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부류는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지휘자들의 아랫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초막절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 다 모였겠어요. 전국 각지에서 율법의 명령이다 보니까 여기로 다 몰려들었잖아요. 또 초막절의 마지막 끝날이니 완전 절정이잖아요. 이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각자의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쟁론이 펼쳐지다 보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점점 심각해져 가던지요. 그래서 이미 이 성전을 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 현장으로. 왜요? 저 예수 잡아오라고. 가뜩이나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전 안에서 뭐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잡아오라고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렇게 명령받고 간 경비병들이 예수님 잡아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잡아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명령받고 갔잖아요. 아마 무기도 들려 있었을 겁니다. 데려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인간적으로는 쉬워요. 그냥 붙잡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전 경비병들이 지휘를 부여받았습니다. 권한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관이 시킨 대로 잡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 사람들도 불이익당해요. 그렇죠? 시켰는데 그거 받고 녹봉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시킨 대로 안 하면 자기들 잘릴 수도 있겠죠. 종교적으로 뭔가 또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왜? 상관의 말을 또 안 들었으니까 뭔가 여러 가지로 또 붙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불이익 올 게 뻔해요. 그런데 왜 이들은 못 잡아왔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1차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잘못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우리 예수님 잡아가 거기서 막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못 잡았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오늘 이들이 대답하는 그 모습에서 나오는데 이 경비병들도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뭔가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들도 뭔가 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데려오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이들이 오늘 어떻게 반응했는가? 왜 못 잡아왔어? 추궁하는 자기들 상관에게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세요. 46절 세번역입니다.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저분은 우리가 함부로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잘은 몰라도 분명히 뭔가 있는 분입니다. 선생님들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보통 분 아닙니다.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했다는 것은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봤다는 얘기예요. 일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자기네들도 마음에 감동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에 압도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또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알고 인정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반응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 치료받고 건강검진하고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나고 같이 사역하던 분도 만나고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두 명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명을 만났습니다. 둘 다 만나고 싶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한 명만 만나고 왔는데 희한한 게 이 두 녀석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 지금. 저랑 제일 친한 친구들인데. 그래서 목사인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폭풍 잔소리 하죠.
교회 나가야 된다. 야, 넌 친구가 목사인데 넌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중에 한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회 좋아한다고 하니까 고급 한정식 집을 이렇게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이거 둘이서 식사를 하는데 그 파인 다이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와우. 저도 그런데 처음 가봤는데 눈으로 보는 건 참 좋더라고요. 예쁘고 이렇게 여기저기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근데 먹을래니까 양이 적더라고. 저는 원래 양이 많잖아요. 아니 뭐 그런 거 왜 먹나 몰라. 돈을 비싸게 주고 그냥. 나는 이만큼 펼쳐놓은 게 좋던데. 그래서 파인다이닝은 나랑은 안 맞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무튼 이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너 왜 교회 안 나가는 거냐. 그래도 이 친구가 저 어렸을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섬기던 교회 다 데리고 나와서 회장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안타깝잖아요. 믿음 좋은 가정이에요. 또 이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아주 신실한 집사님 가정인데 지금도 그 부모님은 열심히 교회 섬기시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같은 교회 다니다가 결혼하고 나서 뭐 아이들도 낳고 일도 바빠지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쭉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아이 친구 그래도 내가 가끔 몇 번 나가긴 나갔네. 그래요. 그걸로 안 돼. 내가 그랬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너를 충분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으니까.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까지 예수 다 믿는 건 아니더라.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제대로 딱 와 닿아야 그 순간 내가 믿는데 나 같은 경우를 딱 보니까 말씀을 깨달아지고 나서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더라.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지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타이밍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 다니지 말고 너 집 근처에 좀 좋은 교회, 말씀 좀 가르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좀 찾았으면 좋겠다. 좀만 기다려봐. 내가 아는 목사님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그 목사님 나랑 참 비슷해 스타일도. 너 그 교회 한번 가봐라. 우리 이제 곧 오게 되실 이대선 목사님. 희한하게 두 친구가 다 그 교회 갈 수 있는 거리더라고 보니까. 한 친구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너 그 교회 꼭 나가봐라. 이 친구는 미용하는 친구거든요. 다른 친구는. 그러니까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너 못 나가겠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마음만 먹으면 수요일도 나가볼 수 있지 뭐. 그래 그 교회 한번 꼭 가봐라. 그 목사님 보면 놀랄 걸 나랑 비슷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놀랄지 몰라요 2주 뒤에. 그렇게 한참 우리 그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코스 요리다 보니까 그 서빙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서버가 뭐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들어와가지고 뭘 또 만져주고 이렇게 또 옮기고 뭐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대화를 다 엿듣고 있더라고 이 분이. 그래서 제가 한참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스타일. 하다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여자분한테.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아유 이 친구 진짜 누가 목사 아니랄까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저 목사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친구가 했던 그 말이 제 마음에 묘하게 다가왔어요. 이 친구 누가 목사 아니랄까봐. 그렇지.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지. 목사는 예수님 자꾸 자랑하고 다녀야지. 여러분은요?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은요? 오늘 이 성전 경비병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경험했어요. 근데 깊이 만나지를 못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정말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선지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진짜 메시아로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질 않잖아요. 그럼 세상의 위협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서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을 이 경비병들에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이런 위협의 상황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내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는 그 어떤 권세자가 너도 미혹됐냐? 너도 예수쟁이냐? 야, 그렇게 산다고 뭐가 삶이 달라지냐? 성공할 수 있냐? 라고 말할 때 네, 제 영혼이 성공합니다. 제가 예수로 만족합니다. 절대 갈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오늘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경비병들을 얼마나 지금 추궁하고 질책하고 있어요. 왜 못 잡아왔어? 그렇죠? 이 사람들 추궁되고 비아냥대는 그 말투 좀 보세요. 47절.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게 뭐예요? 한심하다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최소한 내 밑에 있으면 나를 따라야지, 이런 겁니다. 48절 보세요.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야, 우리 중에 그 예수 믿는 자가 있어? 따르는 자 있어? 없어. 줄 제대로 서야지, 이런 겁니다. 성경 좀 제대로 아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절대 예수 안 따른다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옳다는 거거든요. 49절 보세요.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나 그 예수를 따르는 거지 그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야.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뭔데 저주를 하고 난리예요? 제가 욕 나올 뻔했어요. 죄송해요. 자기들이 뭔데 저주를 해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관습, 자기들의 그 고정관념, 지식, 그리고 자존심, 그것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잖아요. 유대사회는 유대교가 절대적이에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잖아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위압감이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그러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우리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겠다. 얼마나 위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배경.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면, 자기들을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저주받는다. 위협과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교만과 편견은 결국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버리고 맙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각자의 지식과 경험으로 선입견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누군가를 볼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선입견, 편견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내가 추구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신앙의 색깔과 맞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맙니다. 저 사람 잘못됐다는 거야. 나랑 틀리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이 기준이 정말 하나님 말씀 본질의 기준인가? 아니, 문자적으로 공격하려고 이 말씀 쓰지 마시고요. 원래 말씀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 성령의 그 지도하심에 따라서 신앙의 잣대를 제대로 들이대고 있냐 말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거 안 해서 잘못됐고, 나처럼 최소한은 해야 될 텐데, 저 사람 저래서 구원 못 받아. 여러분이 뭔데 그런 판단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지적 안 받을 자신 있으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지적 안 받을 자신 있으세요? 말씀 안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이 우리 지체 안에 있다면 교정해 나가셔야죠. 같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실함으로 자꾸 그거 바꿔 나가셔야죠. 우리는 믿음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권속입니다.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박은자 권사님께 아유 우리 큰어머님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거잖아. 누님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큰 누님, 말할 수 없는 큰 누님. 형님. 제가 이용우 집사님께 형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왜 안 돼요?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목사 타이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한 형제 자매인데. 권사 장로 타이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한 형제 자매인데. 한 형제 자매가 그렇게 잘못되는 걸 보면은 더 안아줘야죠. 안 된다고 킥아웃 시켜버리고 따돌림 시켜버리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안아주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자잖아요. 가르치는 은사자로 목사로 안수를 받고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만 저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내가 안 되는 거 말할 때는 조금 빼거나 조금 줄이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 나는 못하면서 막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좀 회개를 했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선포해야지. 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내가 다시 고쳐 나가야지. 같이 고쳐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약할 때 같이 안아주고 같이 바꿔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지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나 내게 먼저 적용돼야 돼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게.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게 먼저 적용이 돼야 돼요. 말씀의 영역이 명령이 얼마나 많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에게 비판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거 다 무시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그런 죄를 범하십니까? 우리 다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 앞에 대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나아가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뒤에서 통역 목소리랑 같이 나가네요. 그 말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뭘까요? 이것. 보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 진리. 소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 고집, 종교적 전통, 유전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진리를 거부했어요.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에 복음이 심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니 구원받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새 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똑똑하다고 복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요. 바보 같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종교 지도자인가요?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은 순수해야 되더라고요. 순수해야 돼.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밤에 진리 찾아서 예수님 찾아왔던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그 따르는 무리들 예수를 막 거부하고 조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욱했던 것 같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자 없다. 우리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우리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 없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것,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것들이 나는 거다. 그랬거든요. 현장에서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울컥했어요. 51절 보세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유대 교회 종교재판 최고기구인 산헤드린의 한 회원입니다. 70명 공회원들 중에 한 명이에요. 대단한 거거든요. 유대교회 종교기관 재판기구의 한 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옹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그렇다면 공식적인 입장을 내야지요. 좀 더 조사를 해서 정말 예수가 잘못됐는지 우리 산헤드린 공회가 그것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 잘못됐다, 저 사람 따르는 사람들 다 저주받아야 된다, 왜 그렇게 정죄합니까? 나름 디펜스를 한 거예요. 조금 이렇게 소심하게.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 반응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분명히 동료들의 심기가 불편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예수와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자기 경비병들도 이 거부하고 예수 안 잡아왔잖아요. 불편해서 막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딱 한마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도 종교재판 기구 중에 그 산헤드린 중에 한 명인데 그 동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분위기상 분명히 그들에게 또 조롱당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내 따돌림 당할 거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변호하게 될 때 이런 반응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보면 니고데모 참 대단하다. 니고데모 정도 믿음이면 좋구나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니고데모 역시 자신에게 거듭남과 그 신비의 그 진리를 알려주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지는 못했어요. 니고데모 역시. 그런데 진짜 진리가 니고데모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니고데모는 내가 바로 예수의 제자다 라고 커밍아웃 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시신 앞에 장례를 치르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자기가 노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당당하게 왕의 장례를 치러요. 일반인의 장례가 아니에요. 우리 그 말씀 함께 보면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이게 보통 양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왕의 제사를 할 때 양을 가지고 지금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요구하고 그 가운데 장례를 치를 때 니고데모가 왕의 장례에 향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도저히 이제 자기 믿음을 침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왔거든.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의 제자다. 나로 잡아라. 나도 죽여라. 여러분, 믿음이 들어간 사람의 인생은 달라져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에 대한 예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이제는 나는 예수의 제자로 노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고 영원한 생명수 되신다. 이게 바로 진리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대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진리를 대하는 자세는 논쟁이 아니에요. 다시요. 진리는 논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대해야 할까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논쟁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대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더 믿음의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보여줬는데 왜 그것 가지고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냐고요. 이제 믿으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닌데.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거예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해가지고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눈에 어떤 색안경이 껴있는지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성경이 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 구원이 왜 선물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2달에 걸쳐서 요한복음 7장을 살펴봤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분열과 갈등을 봤어요. 예수님의 친형제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조롱하거나 거부했습니까? 그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도 했어요. 좋은 분, 선한 분.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위안이 돼요. 이들의 모습이 왜일까?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대로 그들 가운데 인스피레이션이 돼야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건데,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죽질 않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그럼 그 성령님을 잘 모셔야죠. 예수님의 진리는 갈라지는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자꾸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한다고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진리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자꾸 갈라지는 그 편 가운데 서 있는가?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전히 내 경험, 판단, 종교적 습관으로 그 진리를 거부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성령의 지시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성령 하나님, 힘입어 주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탁 떨어지면 내가 좀 잘 동의가 안 되더라도, 내 지식이 뭔가 이거를 자꾸 밀어내려고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사람들의 의견이 아무리 이쪽으로 대부분 몰리는데 성령이 말씀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들의 결론은 다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따라야 될 결론은 다수가 아니라고요.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 겸손한 믿음으로 자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